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도 복을 받고 앞으로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니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복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그 복을 받으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복, 죄 용서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1차적인 관계의 회복에서 멈추면 안 되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직분 감당, 사명 감당, 제 문제 해결, 순종, 회개, 헌신, 충성 등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사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냥 저절로 복이 올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도가 나오는데 이 축복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항상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주의 사도들이 되고 주의 종들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 대표 베드로에게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근거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고린도후서 13장의 바울의 축복 기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주님을 대신하는 주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주님께 하듯이 아끼고 존중하며 주의 사자로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항상 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와 말씀에 그리고 권면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종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면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축복의 책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벗어난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판단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주신 말씀,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들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위장하고 나타나고 변장하고 나타나고 가장해서 나타나는 가짜 복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내 영혼을 죽이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며 우리 가족의 구원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권세들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가사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예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일주일 중에 단 하루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고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삶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심으로 주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은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체험이 많으신 옛날 어르신들 고백들의 이구동성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문전옥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여러분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물 헌금 봉투도 미리 나눠준 거예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즉 참 헌금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편에 걸맞게, 감사의 크기에 걸맞게, 직분의 크기에 걸맞게, 믿음의 크기에 걸맞게, 자기 수준에 걸맞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즐겨 드린다는 말은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자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많은 자, 드리는 것이 많은 자가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절기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득의 11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11조 생활은 모든 물질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11조와 헌금 생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적게 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치고 복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가로막고 물질의 복을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습니다. 헌금 생활에 왕도도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도 않을 온갖 이유와 변명으로 헌금 생활을 회피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일 헌금도 잘 드리시고 11조 헌금도 잘 드리시고 절기 헌금도 결코 잊지 마시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등 여러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각종 헌금들을 결코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복도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복도 사모하는 영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구했던 야곱이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고 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장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얻었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복도 구해야 주시는 이유는 구하지 않으면 복을 주셔도 주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혼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축복에도 백약이 무효이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각종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막힌 담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약속을 했던, 주의 종과 약속을 했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고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빠져나가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6절로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일까요? 나는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거두어 가기도 하셨습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식을 데리고 가기도 하셨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 남편을 데리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세상보다, 자기 자신보다, 내 자식, 사람들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가짜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결국 그들 자신들을 죽이는 독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영혼, 그들의 가족의 영혼을 불행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끄는 불행한 것들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가짜 복 때문에, 그 가짜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불행하게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도 적당히 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려면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모두를 다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은 모두 다 연결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고 몇 가지만 하고 만족해서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을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힘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밥그릇까지 잘 돼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지난 주일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다하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사랑하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생활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집안과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그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셔서 그 집안 전체에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집안, 온 가족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하나님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 천대까지 예수 믿는 축복, 하나님 섬기는 축복,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이 이 세상 떠났을 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영생복락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얻는 그런 가짜 복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 가족을 모두 살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받을 귀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손 마음대로 온 가족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복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 찬송 314장